자, 우리 솔로몬 성경연수원 교재에 있는 고통스러운 진리, 지옥의 실체, 그 6번째 제목은 성화, 그 의미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화,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자, 대표 구절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성별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만날 것인데 신부 수업하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흠없이 발견될 수 있으려면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성화, 거룩하게 됨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원론의 또 다른 측면이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것이다, 그죠? 왜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또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율법적이고 이제 이렇게 용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륜이 다시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부분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훈을 얻어서 화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또 화평을 추구하라고 또 이 바울 서신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요 우리의 본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됐고요,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죠. 양자됨으로써 우리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지위죠. 그 지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동시에 우리는 성화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의 그 성격을 이제 갖게 되죠.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별이 없이는 이 세상과 계속해서 짝하고 그러는 절대로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 성질머리는 여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또 여전히 성질머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성품이 그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성화를 중생, 거듭남이나 양자됨이나 구속, 화목, 의롭게 됨, 이 전과 이런 것들과는 좀 구별된다는 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의로운 생활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 거룩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죠.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행위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렇게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베드로서 1장 15절에서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주님과 교제를 목적으로 우리를 그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것은 믿을 만한 말씀인데 정말이에요. 그래, 우리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한 게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을 때 교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제를 통해서 천상에,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또 주님 자신에 의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심에 대한 그 부분이죠. 또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또 거룩하게 되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베드로는 3장 15절에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기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거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입증하려면요, 첫 번째가 전제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죠. separation, 분리. 뒤에서 봅니다. 자, 이 경건, 거룩함, 그리고 이제 또 성화, 거룩하게 됨, 조금 다른 부분인데, 경건 그 자체는 이제 하나님과 같음, 이제 거룩함,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 성화는 거룩하게 됨. 이 주제는 성경에서 무려 1066회나 언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됨이란 성령 하나님과 또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거짓말하는 것이고, 전혀 성화와 거룩함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은사주의자들, 성경과 다른 어떤 실행들을 하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홀리 이거 은사주의자들, 특별히 미국에서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님 얘기하는데 전혀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 때문에 그렇고, 부패한 성경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함을 얘기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물로 우리가 또 씻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본래 뜻은 separation,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 이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단추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시편 4편 3절에서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이 경건, 거룩함, 이 거룩한 자를 따로 세우셨다. 따로 세웠다는 자체가 이 구별된다, 성별시켰다, 성화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내가 그들을 택한 그릇으로 쓰고자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따로 떼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의 성경적 의미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따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결 그 대상이 있습니다. 성막, 그리고 그 기명들이요. 또 사람, 건물, 밭, 장자, 첫째 아들, 그리고 성전, 제사장, 민족 등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이게 회개하고 비슷하죠? 첫째는 죄로부터의 분리, 소극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단지 그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돌이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 죄인임을 알고 막 펑펑 울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또 그것이 거룩하게 됨의 그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볼 것은요, 성화, 거룩하게 됨의 창시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그렇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들 하나님,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하죠. 성도들이 지체들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도 또 거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또 권면하고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교회를 그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역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구절들에 따르면 거룩함이란 완수해야 할 업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은사이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화는 더욱더 증가된다.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글쎄 업적은 아니고 이제 은사다라고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증가되어져 가는 거죠. 은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성화의 은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화를 은사라고 생각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은사주의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주의적인 번역본들, 변개된 성서들, 현대주의 설교자들, 자유주의 설교자들, 그들에 의해서 전혀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해버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그 가짜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 세상의 음악, 세상 친구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그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 그들과 어울리면요, 거룩함이 은사라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의 수단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앞에도 잠깐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진리,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울과 같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거울을 봐야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더럽고 삐뚤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 21번에 걸쳐서 총 202가지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3가지는요 서로 다른 죄들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요즘 그 담배나 술이나 또 이 살인이나 도둑질 혹은 거짓말과 관계없는 100가지에 넘는 그런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3가지의 죄들은요 또 무엇인가? 게으름도 죄고요, 무관심, 우리가 혼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고 관심 갖지 않고 불행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도 죄예요.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살인죄라고 말하죠. 무관심도 그렇다 이거죠. 과식, 그것은 이제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절제하는데, 먹는 것도 절제하는 거. 왜? 그렇게 해서 비대하게 되어서 사역에서 버림당하는 것, 구원에서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사역에서 버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죄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주시고 값주고 사셨는데, 내가 내 몸을 갖다가 막 굴리고 막 불량식품 먹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해서 마약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죠. 뭐 마약이 성경에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식, 그리고 걱정을 왜 합니까? 불신이지 않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주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죠. 의심 당연히 죄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연히 다 씻어지고 사라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러왔지만 또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자,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또 우리가 자백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자,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보혈은 그 죄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단번에 주께서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소문 밖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계속해서 목욕한 자 발 씻어야죠.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이 없다면,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게 자꾸만 그 죄를 쉽게 에워싸는 죄 때문에 또 자백하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참 무한하고 면목 없고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예 자백 기도도 하지 않으면 또 거룩하게 된 거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봤던 것을 인용하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보라. 따로 불러냄을 받은 게 교회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게 교회인데 예배 자리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치워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지 않으면, 우리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 보십시오. 뻔히 이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막 저기 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러한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 주셨고, 그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면목 없다고 해서 내 자신의 의를 또 내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깨끗해져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막말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우리가 좀 철판을 깔 필요가 있어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그죠? 왜? 면목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 참으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지은 죄를 또 졌습니다. 게으름과 불충과 우리 따질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얼마나 많이 짓나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근데 그런 죄들 얼마나 많이 짓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또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자백했다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죄들을 들춰낼 필요도 없고 어제의 그 죄를 다시 소환해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인식시켜드릴, 기억나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신다는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께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백함으로써 그 결과가 이제 성화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제 없고 나중에는 이제 면목 없다 그래가지고 자백도 안 하면은 더럽혀지는 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됩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함이 또한 그 열매가 되겠죠.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로마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이죠. 그렇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역시나 거룩함 없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내 몸을 드릴 때 거룩하게 되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자신도 성화의 도구가 된다 하죠. 우리 자신도 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우리 삶에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심판하고 자백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던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가져오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들과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진 이 땅에서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만들어낼 때 어떤 말을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냥 칭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성화 구원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씻고 또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 모실 때까지 끝까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그걸 이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는데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성화와 우리의 중생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의 성화와 우리 구속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매일의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의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구세주의 거룩하심,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것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가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런 신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과 일치하도록 가깝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완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시제를 이제 볼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성화의 수준은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거룩한 영과 그분의 거룩한 책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더 깊이 소유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시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화의 시기,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성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든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제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뭐야,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야,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앞으로 또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야. 시제가 다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다 혼의 구원은 아닌 것이죠. 혼의 구원 아니겠죠. 혼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의 우리 육신의 구원이 있고, 앞으로 또 내 육신과 또 내 혼이 또 내 영과 함께 온전히 변화돼서 구속을 받는 그러한 구속의 구원이 있고, 이 부분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성화죠. 회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 마음을 바꿔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거룩하지 않은 정말 죄가 있는 고린도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여기서는 거룩하게 됨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과거의 그러한 경험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과거 시제 말씀이 있습니다. 단번에 구약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또 뿌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성취된 성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현재의 성화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성화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음행을 삼가라, 간음을 삼가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또 거룩하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지는, 이것은 매일매일 실행하는 성화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비추는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죄인들의 삶,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참 죄인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러의 이미지로 유리창으로 이렇게 봤는데 조금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유리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봐가지고 이게 나네. 사케오가 나고 베드로가 나고, 그죠? 이 한심한 인간이 나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가운데서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발이 더러운데 그냥 씻지 않고 자질 않지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은 하루하루 차근차근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처음에는 그것까지도 죄인가?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빛 가운데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바울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는 왜? 주님과의 그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나중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점점 자신을 낮추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그가 그만큼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 떨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고, 건강한 교제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거죠.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 마귀가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화. 자,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성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휴거 때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퍼져.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지금 거룩함인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막 그 거룩하게 되고자 애쓸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세상과 따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성별이 되는 거예요. 성별이 되면은 분리가 돼버리면 더 이상 더럽혀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거룩함에 이르게 된 때는 미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현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성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물로 씻고 자백함으로 씻고, 이제 그런 과정,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거룩함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데, 그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 수준까지는 이룰 수 없겠지만 그 갭을 줄이는 거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식별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떠오를 때, 주님과 만나게 될 때 같이 함께하게 되는데, 더 그분의 모습으로, 흠과 점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부수협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는, 이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변모되어지고 주와 함께 살게 될 때, 그때는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성숙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단 하나의 은혜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몸을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죠.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로, 남자로 변모가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나이도 33살 반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친님, 부친님 나이가 많고, 또 아이들은 여전히 그 아이로 영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공평하게 우리 몸을 33세 반, 그렇게 주님께서 사셨던 그 부활하셨을 때 그 나이, 그 몸, 그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걸 예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정확히 일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날에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말하자면 완전한 성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거룩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 거죠.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니까,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씻고 나서 진청 속에 둥 걸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주님 오시면 거룩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개처럼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돼지처럼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몸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은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 세상과 친구되지 않는 것,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영적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은 거룩함과는 상관없습니다. 반대가 되죠. 자, 우리의 미래의 완전함, 우리는 미래의 완전함 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현재 수준에서의 그 성화를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그 이유,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왜 그런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역시나 거룩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분께서 어떻게 또 더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답을 로마서 15장 3절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죠? 이 육신이 바로 우리를 성별하지 못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전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셨고,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더욱더 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며 더욱더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항상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만 하고,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드리지만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또 유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숙제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고,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천연왕국에서 또 영원에서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화의 결과, 다시 또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읽고 마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갖게 되었다. 즉 과거 시제, 아까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 봤던 것처럼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간절함, 또 경건하게 되고 정화되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렇게 드려지고 그래서 유업을 받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상을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부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자백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백 반복한다고 해서 식상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송구하다고 또 너무나 뻔뻔하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찔림을 주시고 마귀는 죄책감을 주는데 우리가 그런 자책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또 그렇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더불어 죄와 더러움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요. 자, 성화의 최종 결과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지 않는 것, 그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면서 현재를 우리가 또 그 상태에 맞게 신분에 맞게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